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월은 결실의 계절이면서 또 감사의 계절이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4주 동안 노래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그래서 지난 주일은 모세의 첫 번째 노래, 오늘은 두 번째 노래. 첫 번째 노래의 경우에는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넌 직후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올리게 된 찬양인데, 우선 하나님께서 바로의 군대를 홍해에 멸하심으로 인하여 완전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의 손에서 완전히 구원하신 걸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데, 그 감사는 함께하는 감사예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죠. 오늘 우리가 나누는 두 번째의 노래는 그때로부터 40년이 지난 후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모여 있게 되었는데, 광야 40년의 여정을 마치는 순간이고, 또 아울러서 가나안 땅 입성을 목전에 둔 상황이다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또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게 되는데, 그 언약은 뭐냐? 과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에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을 떠나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불현듯 그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이렇게 언약하시는데, 너는 고향과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좇아갔고,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 여정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를 걷는 것과 같은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드디어 가나안 땅 세겜에 이르게 되고, 그곳에 이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그때 이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그 자리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럼 여기에서 그가 제단을 쌓았다,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하는 건 어떤 의미일까? 우선 아멘이죠. 아멘.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아멘. 아멘. 예,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적극적인 응답, 그것이 바로 제단을 쌓는 것이다. 또한 여러분, 그러면서 그가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의 의미는 뭐냐? 이제까지도 내가 믿음으로 살아왔지만 일평생 그렇게 살 것이고, 앞으로 내 자손들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주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소원하게 되었음에 대한 의미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하게 되고, 또 그 믿음의 대가 자자손은 이어지게 되잖아요. 그의 믿음이 이삭에게로 이어지고, 다음은 야곱에게 이어지고, 또 후에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학정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는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냐? 여기 있다는 거죠. 과거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드디어 그 언약을 이루게 되는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을 지나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고 결국 그 언약을 성취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사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은 확실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사람의 언약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 우리가 소망을 둘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영생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시고 더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잖아요.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붙잡아야 할 게 뭐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언약의 그 본질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언약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님을 따라 살게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약속 뭐예요? 구원, 영생, 하나님의 나라. 아멘. 여러분,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약의 주인공이 되고 언약을 성취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주인공이 되고 언약을 성취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오늘 1절 2절의 말씀인데요.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수 위에 단비 같도다. 아멘. 이 무슨 얘기냐?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귀를 기울이라,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명하신 율례와 계명을 반드시 지키는 삶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모세가 온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간곡히 명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시는데 어떻게 내리시냐? 광야에서 새벽 이슬을 내리신 같이. 아멘. 여러분, 메마른 광야입니다. 1년 내내 비 한 방울 오지 않아요. 그럼에도 그 광야에 싹이 도는데 그 싹이 어떻게 도느냐? 새벽 이슬이에요. 새벽마다 하나님이 그 광야 한가운데도 이슬을 내려주시는데 그 이슬을 풍족케 하심으로 광야에서도 생명이 역사하는 거예요. 광야에서도 실패하지 않는 거예요.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땅에 비를 내리십니다. 땅에 비를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때를 따라 내리시는 비로 인하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때 축복의 딸을 살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이 그 증표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가나안 땅을 인도하시면서 먼저 하나님은 그들을 시내산 앞으로 인도하시는데, 왜 굳이 그곳으로 인도하시느냐? 이유는 하나예요. 그들과 언약하시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그들을 언약의 백성 삼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맺은 언약을 이제는 그들 모두와 맺으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해서 그들이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려고 그들을 굳이 시내산 앞으로 인도하게 되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축복이 뭐냐? 출애굽기 19장 15절의 말씀인데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아멘. 뭐가 된다고요? 내 소유가 되고. 내 소유가 된다는 말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둘째,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너희는 항상 내 앞에 대면하여 설 것이다, 그런 얘기.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는 삶이 되게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세 번째,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같이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복주심으로 인하여 사는 삶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세 가지의 선물을 그들에게 주시는데, 첫째, 율법의 말씀이죠.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의 말씀.
여러분, 그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능력으로 살게 하십니다. 두 번째 선물이 뭐예요? 성막이에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아침과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게 하시죠. 일상적으로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게 해요. 새벽과 아침과 저녁으로.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을 대면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삶, 아멘. 그런 축복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언약궤예요. 여러분, 언약궤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장소가 어디냐? 덮개인데, 그 언약궤의 이 궤짝의 덮개인데, 그 덮개의 뚜껑에, 그 덮개 위에는 스랍들이 이렇게 날개를 펴고 옹이하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 그 덮개 한가운데가 시은좌, 따라해, 시은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란 말이에요.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그 영광의 보좌를 비우시고 그곳에 임재해 계신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마누엘 하시는 은총.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어떻게 그 험악한 광야, 그 5개의 그 큰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넉넉히 건너올 수가 있었는가? 그 과정에서 아말렉을 만납니다. 아모리 왕 시온을 만나고 바산 왕 옥을 만나요. 그런데 그들 모두를 넉넉히 이기잖아요. 이유가 뭐냐?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돌보시고 이기게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친히 대장 되셔서 그들 앞에 싸워주시므로 그들로 하여금 이김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7절의 말씀인데요,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기억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옛날을 기억하고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지난 40년의 광야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너희 조상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던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두 가지다. 첫째 뭐예요? 믿음 없어서 실패한 자들. 여러분, 광야에서도 여러분, 허다한 자들이 광야에서 죽잖아요. 망하잖아요. 심지어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망하잖아요. 이유가 뭐냐? 믿음 없으면 망하잖아요. 반면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그런 삶이 되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는 기도하는 사람들, 아멘. 특히 모세의 경우 모든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때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아멘. 여호와 라파, 마라의 쓴물을 고쳐주시고, 아멘. 반석에서 샘이 솟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 앞에서 기도하는 종들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믿음의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복된 일인가, 얼마나 소망된 일인가, 그걸 기억하라. 그걸 기억하고 배우라. 다시 말해서 너희도 그런 믿음으로 거하라, 그런 믿음으로 살라, 그런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믿음? 대장부의 믿음. 아멘. 이왕이면 대장부의 믿음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주인공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삶이 돼야 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현장이 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우리 신교회가 매년 송구영신 예배 때, 특히 영신 예배 때 우리가 하는 게 있어요. 뭐죠? 언약 갱신 예배. 언약 갱신 예배를 해요. 언약 갱신 예배는 우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감리교회 아버지이신 감리교회 시작이 되신 웨슬레 목사님이 친히 그때부터 하셨던 거고 명하신 거예요. 감리교인들은 매년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갱신해라. 우리가 그 전통을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 갱신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언약의 기도. 따라, 언약의 기도. 이런 기도예요. 나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주님이 뜻하시는 자리에, 뜻하시는 곳에 두소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뜻하는 곳에 두어달라 그런 얘기죠. 또 나를 수고의 자리에 두시며 고난의 자리에 두소서. 나를 사용하시든지 아니면 주님을 위해 구별해 두소서. 주님을 위해 높아지게도 하시며 주님으로 인해 낮아지게도 하소서. 나를 채우기도 하시며 비우기도 하소서. 모든 것을 갖게도 하시며 아무것도 갖지 않게도 하소서. 모든 것을 전심으로 기꺼이 드려오니 주님의 기쁘신 뜻대로 사용하소서. 이제 영광스럽고 복되신 하나님 아버지, 아들 그리고 성령이시여 주님이 나의 것이며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땅에서 맺은 언약이 하늘에서도 확증되게 하소서. 아멘. 이게 언약의 기도, 웨슬레 목사님이 가르쳤던 기도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언약의 중심에 있어야 돼. 그래서 언약을 이루는 삶이 되어야 하는데 임마누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아름답고 선하고 복되게 되기를 원하는데 늘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그로 인하여 감사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노래하는 자가 되는,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또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역사를 이루셨고 앞으로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고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모세의 노래는 우리에게 귀중한 귀감이 된다, 본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모세의 노래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세 가지의 중요한 주제를 갖고 있는, 첫째, 회고와 기억과 그로 인한 감사다, 이렇게 말해요. 따라요. 회고와 기억과 그로 인한 감사. 아멘. 지난 40년을 회고하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그 가운데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 자,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지난 40년은 뭐냐? 하나님께서 홀로 인도하신 역사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서 홀로라고 한 단어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다, 그런 뜻인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에요.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른 모든 신들 뭐냐? 우상이야. 사람이 만든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아무 도움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고 축복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것에서 충분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충분한 분이에요. 하나님 한 분으로 우리는 너무 충분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자, 하나님 우리를 능성이로 다니게 하셨을 때 낮은 곳으로 다니게 아니고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도 이렇게 수준 있는 그런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손가락질 받는 삶이 아니라 이렇게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얼마나 참 아름답고 귀합니까? 자, 뿐만 아니라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반석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반석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꿀을 주시고 기름을 주셨다는데, 어떻게 하냐면 반석에서 꿀이 흘러나오게 하시고 또 굳은 반석에서 기름이 흘러 넘치게 하사 우리를 풍족해 하셨습니다. 여러분, 광야 40년 황량하고 메마른 땅이잖아요, 그죠?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광야를 무려 40년 동안이나 그 어마어마한 숫자에 200만이 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그곳을 지나오게 되어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굶어 죽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광야에서 죽은 사람 단 한 명도 먹을 게 없어 죽은 자 없어요.
물을 못 먹어 죽은 자도 없어요. 뭐 때문에 죽었어요? 하나님을 거역하다 죽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은 단 한 명도 실패하지 않아요. 끝까지 승리하게 되는데 이유가 뭐냐? 한 가지, 하나님이 반석이 되셔서, 그들의 반석이 되셔서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꿀을 꿀을 흘려주셨다. 또 기름을 넘치게 하셨다. 뭐예요? 가장 좋은 것으로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40년 지나고 나니까 더 대단해지잖아요. 더 좋아지잖아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광야 40년은 뭐냐? 계시의 현장이야. 따로 계시의 현장. 계시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광야 40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아니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드러내 보이시는 현장이 됐단 말이에요. 또한 광야는 뭐냐? 믿음의 현장이야. 믿음으로 사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축복된 일인가 하는 걸 보여주는 현장이 됐어요. 계시의 현장, 믿음의 현장.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욕심을 좀 가져야 돼요. 아멘.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결코 실패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장성함을 이루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자녀인가, 다시 말해서 어떤 믿음인가 하는데 장성한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장 되는데 그 현장이 더욱 빛나게 되고 아름답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드러나게 하는 그런 축복의 현장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인한 기대와 소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이루게 하셨는가, 그것을 오늘의 노래는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말씀인 거예요.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아멘. 자, 광야를 어떻게 건너게 되었는가 하는 믿음의 고백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가셨는가, 그걸 간증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택한 백성 되게 하심으로 어떻게 하셨느냐? 그 황무지에서, 그 짐승이 부르는 광야에서 만나주시고, 아멘, 만나주시고 뿐만 아니라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여러분, 눈동자, 자기 눈동자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얼마나 귀히 여깁니까? 아멘. 정말 그 어떤 것도 내 눈동자를 해치지 못하게 늘 우리가 강력히 방어하잖아요. 그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지키시는데, 보호하시고 돌보시는데 어떻게? 자기 눈동자같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지키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 40년 지나고 나서 그들이 이제 달라진 모습, 40년 전에는 끄떡하면 원망하고 끄떡하면 불평하고 끄떡하면 모세야 대들고, 그죠? 끄떡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40년 후에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러분, 아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무조건 아멘이야. 요단강 건너갈 때도 아멘, 아멘. 말씀대로 아멘이잖아요.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도 아멘. 여러분, 그들이 아멘의 백성이 되고, 그랬을 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현장의 삶을 그들이 살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그렇게 되었을 때 지나온 광야를 다시 해석하게 되었어요. 지나온 40년 광야,
혹독하고 힘든 그 과정이었지만 그것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을 연단하시는데 그 연단하시는 목적이 우리를 독수리같이 되게 하시려고, 독수리같이 위대하고 독수리같이 능력 있고 빛나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시시하게 사는 민족이 아니라 이렇게 위대한 민족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광야 한가운데에 인도하셨구나. 여러분, 자기의 삶을 하나님의 그 영적 관점에서, 믿음의 관점에서 해석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장성한 믿음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해석하는 그런 능력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창세기 19장에 보면 재미있는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사자가 소돔성을 심판하시기 위해 가잖아요. 그때 이제 아브라함을 이제 들르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집 앞을 지나가요. 그때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고 막 달려가서 강건하여 청하여 그들을 환대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계획을 말씀하세요. 소돔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잖아요. 하나님, 의인 50명 있어도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결국 10명까지 의인 10명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위해 중보하게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소돔성이 멸망당할 때 롯과 그의 가족이 구원받았을까? 아마도 그런 중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참 정말 놀라운 일이다. 하나님이 당신의 생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의 수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아멘. 그런 믿음으로 살고 그런 축복으로 살아야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여러분, 우리의 중보가 왜 중요하냐? 왜 믿음의 사람들의 중보가 중요하냐?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기대하게 되는데, 왜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을 이루실 걸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지금의 이 상황을 축복으로 바꾸실 것이다. 궁극적으로 선이 되게 하실 것이다. 그걸 확신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고 기대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뻐하고 나갈 때 여러분, 그 믿음대로 되잖아요. 아멘.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기도하는 자에게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응답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간곡한 염려와 당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18절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때에 혹여 그들에게 닥칠 문제들, 그들이 당하게 될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내가 반석이신 하나님을 상관치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데 결국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진노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억하라, 이렇게 엄히 당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왜 그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릴 그런 위험에 이르게 되느냐? 15절에 보면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배부르게 되니까, 기름지게 되니까, 윤택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던 그들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뭐예요? 이거 당연한 듯 느끼는 거예요. 당연해, 이 모든 이게 다 당연한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없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결국 어떻게 되냐? 마귀에게 사로잡히고 마귀의 종로로 타는 그런 신세로 전락하게 됨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참 경계해야 될 것, 이 기름진 것,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없는 삶이 되는 것이 가장 두려워할 일이고 경계할 일이다라고 하는 얘기죠. 요즘 우리나라도 참 좋아졌어요, 그죠? 옛날에 어려울 때 정말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 그냥 눈물 뿌려 기도하고, 그죠? 하나님 앞에 매달리던. 요즘은 너무 살기가 좋아지니까 주일날도 그냥 별로, 그냥 주일, 그냥 주인이 주님의 날이 아니라 내 날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과 점점 상관치 않는 백성들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백성이 되고 있단 말이죠. 이것이 얼마나 참 문제인가, 우리가 각성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일부러 광야로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요즘에 건강 문제, 비만 또는 뭐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다이어트 하잖아요. 몸을 고단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을 깨우는데 노력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는데 노력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늘 내게 잘 들려지게 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고 힘써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이제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이제 목전에 두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모세가 이제 임종을 앞두고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으로 이렇게 간곡히 당부하고, 심지어 노래를 지어 노래로 부르게 하고 자자손 노래를 부르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돼, 그런 얘기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 돼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 돼야 돼.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언약의 자리, 그 자리를 복되게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축복의 현장이 되고, 아멘. 또 그러므로 해서 계시의 현장이 되기 원합니다. 따라, 계시의 현장, 하나님이 일하심이 나타나는 현장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날마다 삶이 하나님이 일하심의 현장이 되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축복의 현장, 계시의 현장이 되는,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
아멘. 아멘. 여러분, 믿음의 사람 바울의 경우 그의 서신을 보면 두 가지 특징이에요. 첫째, 그의 서신, 모든 서신 첫 번째는 뭐냐? 맨 앞에는 내가 누구냐를 고백해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자기 정체성,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냐를 늘 질문하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늘 찾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과거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늘 고백하는 삶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그의 노래가 되었잖아요. 아멘. 우리의 노래,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고백하고, 아멘.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고백하고,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고마우신 분, 얼마나 감사하신 분, 얼마나 정말 소중하신 분인가, 그걸 고백하는 그런 노래가 늘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런 노래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또 여러분의 삶의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